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후에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온 사람은 그 10명 중 단 한 사람뿐이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 10명 중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디로 갔던 걸까요?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여서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께서 한 사람,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낫기를 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도 만나고 돈도 찾고 방법도 찾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마도 자연스러운 인간사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늘상 필요와 소유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도리어 공경에 빠지게 되겠죠. 생명을 위해 소유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소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은 필요와 능력과 소유가 아니오 바로 믿음이라. 믿음은 상대방을 돈과 힘과 능력과 필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대방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신뢰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욕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상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필요에 따라 휘둘리는 인생,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아니라 든든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큰 성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마치려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침을 전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공생애의 막바지에 이르려 하였고 이제 그 모든 사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발걸음에 이 여정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보아하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무척이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암울할까? 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찾아오지 않고 왜 큰 성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조롱당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 제자들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스승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비참한 결말이 도무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결정한 것인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 스승의 뜻보다 부활의 예고보다 채찍질 당할 그 모습, 비참한 그 결말, 그 조롱당할 그 순간이 더 두렵고 더 거부감 들고 그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점점 더 발걸음은 속도를 더해가고 예루살렘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의 입구인 여리고에 도착하였고 보아하니 예수 일행이 그 도착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까지 들린 모양입니다. 드디어 그가 일어섰다. 예루살렘이 코앞이구나.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걸까?
드디어 로마 제국과 한판 승부를 벌려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걸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를 전망하였고 또 수근거렸으며 호사가들과 평론가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생각들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으로. 그리고 그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안목 보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야 하는 인생 한 소경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상당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두 종류의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은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으면서도 선생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다음은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저마다의 말을 건넵니다. 수근거립니다. 일행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한 그들을 따르기까지 합니다. 거기서 무엇이 나타날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뭔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 한 맹인이 예수를 보며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리어 꾸짖고 잠잠케 합니다. 잠잠하여라. 잠잠하여라.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터키 동쪽의 고대 도시 안디옥으로 가면, 터키 서쪽이 있죠. 터키의 가장 서쪽으로 가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무덤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온 사방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구원자이시다. 많은 제자들이 각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터키 서쪽으로 계속해서 행진해 나아가다가 바로 이곳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그 안디옥에 있는 요한의 무덤터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본 초행길이라서 그런지 길을 잘 몰라서 사람들에게 물어 겨우 그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언덕길 한편에는 여러분 어느 관광지에나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꼬마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마치고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한적한 공터나 공원 같은 곳에서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서너씩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장난도 하고 서로 이런저런 수근거리는 얘기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방문객들이 많지 않던 시즌이라서 그런지 저를 보면서 대단히 반가워하고 저에게 대단히 호감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이고 학교에서 어떻게 다니고 있고 또 이곳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여기 터줏대감이다. 나를 따라오면 당신에게 좋은 거 많이 보여줄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숨이 갈 정도로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이것이 관광지다 보니까 예전에 썼었던 고대 언어인 헬라어도 배웠고 또 영어도 배워서 충분히 당신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꼬마 아이들이 녹살도 좋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을 듣다 보니까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터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꼬마 아이들이 물론 어법은 잘 안 맞지만 그래도 말을 너무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페이스에 말려서 같이 걸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물론 그렇다고 저에게 돈을 요청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것이 일종의 그 아이들의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일일 가이드가 되었어요. 함께 길을 걸으면서 여기는 무엇이다, 저기는 뭐다 이러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여주는데 확실히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정보들이 빠삭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것이 있고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살짝 보면 구석에 보면 십자가 무늬가 있잖아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야 내가 얘네들 정말 잘 만났다, 야 도움 참 잘 받았다 하면서 보니까 정말 구석의 부분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언덕 같은 데를 가면 뷰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친구를 잘 따라오라고 하더니 이상한 그 철망 같은 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그 언덕 너머에 그 터키 서쪽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때 그 시간이 석양이 딱 지는 무렵이었어요. 참 좋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석양이 지는 그 햇살을 보면서 그 드넓은 대지 가운데 석양이 비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한쪽에는 지금은 쇠락하여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전에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전터가 거기에 있거든요. 쇠락한 유적터에 햇빛이 비치면서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모습과, 하지만 그럼에도 햇빛 가운데 찬란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교차되는 그것을 보면 참 경험하는 것이 참 신비로울 때가 있구나 하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동을 해나가는데, 이윽고 제가 가고자 했었던 그 사도 요한의 무덤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말로만 듣고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다가 직접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회가 새로웠냐면, 이 사람 사도 요한이 저 먼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차를 타고 오고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러면서도 그 먼 길 포기하지 않고 이 서쪽 끝까지 왔지 않나. 그 모습 속에서 참 뭐랄까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참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다했구나. 예수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는 지금까지도, 끝날까지도 제자의 도리, 믿음의 도리, 사랑의 도리를 다 지켜서 여기에 그의 마지막을 남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끝냈는데 제 눈앞에 조금 당혹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였냐면, 저는 나름 혼자 뭉클해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딱 뜨니까 이 꼬마 아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그 무덤 앞에서 비석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장난치고 놀고 떠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얘들아, 너희 혹시 여기에 묻힌 이 사람 요한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선생님? 목사? 사도? 한 아이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아닙니까? 황제니까 이렇게 크게 유적지도 만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황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사도 요한을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이 굳어있자 아이들 눈치가 있으니까 갑자기 얼버무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황제가 아니고 유명하고 위대한 장군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어서 칭송을 받으니 후대에도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유적을 세우고 비석을 만들고 순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지요. 제가 아까보다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황제가 되어 있고 장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무덤에 대해서도 바싹하게 알고 있지만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 알고 있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에 대해 듣고 능력을 사모하여도 능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들었고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의 종지부를 찍는 그 결정 가운데
그들은 그 뜻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죠.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위함인가?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많이 죽으심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말하였어도 이해하지 못한 한 사람, 이해하지 못한 저 제자들, 자기에게 필요한 긍정의 미래, 소망의 미래, 번영의 미래, 세상 영광의 미래에만 몰두했었던 제자들, 오로지 한 사람이 앞못 보던 소경이 그 가난한 인생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지식으로, 그의 경험으로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신앙의 연륜 가운데에서 성경도 알고 있고 교회 문화도 빠삭하게 알고 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 직분 맡은 일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양육 프로그램에 수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예수 앞에서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홀로 외톨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구 하나 그의 뜻 아는 이가 없어서 한없이 외롭고 고독한 길을 홀로 걸어가셨지. 언제까지? 부활의 날이, 성령의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곁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로 들려온 봄날 같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이 구원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난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소리가 예수께로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당당함을 자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위기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식의 아픔과 가족의 병마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치료의 손길을 구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니 모든 인생은 각자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며 또 애를 씁니다. 우리의 성실함만으로, 우리의 재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투성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채워져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기치 못한 따스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감동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거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세계 자체가 불확실함과 불완전함의 연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는 도움, 나의 소유를 회복시키는 도움, 나를 만족시키는 도움만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의 함정 가운데 우리가 늘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생, 그의 진심을 모르는 인생, 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소경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뭘 잘 그렇게 알겠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배웠겠습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부족합니다.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고 우리보다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보다 경험한 것도 없고 우리보다 보는 것도 적습니다. 우리보다 몸도 성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과 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상당히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실지라도 내 소유가 많지 않습니다.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말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밥을 먹지 못하여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사람들이며 또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이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적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아직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난한 한 소경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경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도 우리의 삶을 직시하면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고초를 당하셨다, 그가 지금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소경에게 들렸던 그 소리,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그 소리는 그에게 어떤 소리와 같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봄날을 맞이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불현듯 찾아온 봄날 같은 사랑을 경험하였다. 나를 향한 사랑이 내게 도착했고 내게 찾아와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 영혼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 속에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소리가 예수께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을 알고 있는 한 사람, 당신을 고백하는 한 사람, 당신을 붙잡는 한 사람을 통해 예수의 고독한 영혼도, 예수의 고독한 내면도 따뜻해지는 봄날 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봄날 같은 이 소리를 한 사람에게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한 사람, 예수께로 응답하여서 예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온 봄날 같은 소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은 그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의 눈과 눈이 만납니다. 봄날 같은 사람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심판과 죄와 구원에 관한 조금은 심각하고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무서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달하지요. 따뜻하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니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한 사람을, 매니는 너만 보이는 꿈 같은 상황, 이런 두 사람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매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소리를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도 인생의 예루살렘으로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혹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잠깐 멈춰 서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봄날이 찾아온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멈춰서고 잠깐 눈을 감고 다른 소리를 듣지 말아야 정말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